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이들도 그들 되는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다같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느라. 아멘. 오늘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매달려 고통받으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7마디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 7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래서는 그 무지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깁니다. 통 옷으로 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래서 제비 뽑습니다. 이 옷을 누가 가질래? 제비 뽑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 잔인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고 계신데, 그 아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조롱하고 욕하고 벌거벗겨서 예수님 옷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작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참 잔인한 죄성입니다. 얼마나 무정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형선고했던 빌라도를 용서하시고, 그 믿었던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지금 도망쳐 있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해 피 쏟고 있는데 그 아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이 말씀만큼 어렵고 힘든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욕하고 내 뒤에서 내 뒤통수를 때리고 어떻게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육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런 삶을, 생애를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낙원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의 주권자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간 자들에게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처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그 잔인한 그 십자가에서 그 극악무도했던 강도가 매어 달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였지만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 강도마저도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그 강도마저도 마지막까지 몸부림치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낙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마지막에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따르는 일부의 사람들, 그 중에서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모 세베대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의 잔인한 고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친 그 울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지막 그 순간에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부르셨을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래서 그 나라 문화권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왜 어머니라고 부르셨을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리아도 알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수태했을 때 천사의 고지, 그런 걸 다 알죠.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자신이 피를 쏟아서 낳은 육신의 아들이 매달렸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면도날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슬픔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육신의 그 마리아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머니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자요.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해서는 그 어떤 그 용서의 메시지보다 내가 너 용서할게. 그 말씀이 아니라 네 어머니야. 가장 소중한 육신의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의 배려하신 모습. 이게 진짜 용서고 진짜 사랑이다. 네 번째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그 죽음의 절정의 순간에 이제 마지막 그 절망된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시는 순간 주님도 두려워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육신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자녀 앞에 뛰쳐내려가서 구하고 싶은 것이 육신의 본능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잔인하게 죽었는데도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우리가 짓는 이 죄의 값이 이토록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철저하게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신 거예요. 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절규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가려막혀 있는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1절에 보면 이 순간 이 말씀을 외치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까지 쫙 찢어져요. 이 휘장이 여러분 생각하는 이런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두께가 근 25cm 되는 천입니다. 두께가. 소가 양쪽에서 줄을 매달고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하게 엮어진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졌다 했어요. 자, 한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피를 들고 1년에 단 한 번 아무도 들어가서 그 제사장마저도 부정과 오염과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는 그 자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가로막혀있는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그 담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어디 두셨는가? 이제 여기 두신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전엔 유일하게 제사장, 선자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지성소를 내 안에 두셔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하셨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하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 목 마르죠. 피와 물을 쏟으니까 목이 마르죠. 그건 단순히 그게 육신의 목이 마르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목마른 인생들, 우리 영혼 인간들이 평생에 목말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그 목마름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우리 목마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물을 팝니까? 물질, 돈의 우물을 파고 명예의 우물을 파고 내 쾌락의 우물을 파고 유행의 우물, 이것들 열심히 이 내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세상 유행 쫓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면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해결될 줄 알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날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이거 마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말씀 외치시는 순간에 진짜 생명의 물줄기가 터진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터뜨려서 피를 터뜨려서 몸에 물을 터뜨려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당신의 몸에 있는 생수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그 생수가 내 안에 흘러나와요. 그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험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가방 들고 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경험되어질 때 이 생수의 강이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흘러갈 때 그들이 속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우리가 100년, 200년 산다는들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내가 다 이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 지켜봤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운명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떤 그 영혼, 그래서 짐승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것. 언젠가는 그 영혼,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이 7마디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푸념처럼 하신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이 지금 6시에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3시간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이제 잔인한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체험이 있는 오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상징, 표식처럼 그냥 내가 바라보는 교회 종탑 위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7마디를 기억하면서 가상칠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